1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하나님의 새 시대, 즉 희년의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맨 먼저 제자를 부르셨고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병자를 치유하며 죄용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죄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과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로 상징되었기 때문에요.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경멸의 대상인 세리 레위를 오늘 부르십니다. 이때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요,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잔치를 벌이면 당연히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그 세리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리에는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성격은 세리 레위의 회심의 잔치이며 당시 사회에서 거절당하던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는 잔치였습니다. 죄 용서에 관한 논쟁에 이어서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은커녕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회개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죠. 이는 오늘날 무조건적인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빈부노소, 남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금식 논쟁에서 그 참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금식 논쟁에서 참된 제자의 그 도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참된 제자의 경건은 단지 금식과 기도로 상징되는 개인적인 경건 혹은 예배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는 세례 요한이 외치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같은 맥락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혼인잔치 비유와 함께 다른 두 비유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4장에서 언급된 탕감, 그리고 자유, 또 해방, 이러한 것들을 선언하는 희년의 시대, 즉 주의 은혜와 같은 새 시대의 축제적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두 비유 역시 옛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는요, 인종적, 계층적, 성적 차별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종교적 관행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신앙이 표현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새 시대는 창조 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공의와 진리와 선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윤리와 질서가 구현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새 근래에 그 지구의 그 기후변화 문제는요, OECD 국가들의 그 제1의 다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공포로 몰아넣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은 어찌 보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견되면 언젠가는 종식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 역시 그 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한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뉴스가 제 마음에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바로 솔라카오로 알려진 요크라는 작은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그 여성 대표인 장성은 씨라는 분이 이제 기획한 회사인데요. 이분은 이왕 돈을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벌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 아동 교육의 문제를 다 묶어서 저개발 국가를 살리는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죠. 이 장 대표님의 아이디어는 바로 태양광 충전 에너지입니다. 아프리카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기 위해서요, 학교를 안 보낸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전기가 아주 귀하고 비싸서요, 휴대폰 충전만 하려고 해도 그것이 꽤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답니다. 이런 실정을 안 장 대표는요, 아프리카의 학교에 태양광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충전할 수 있는 개별 장치를 개발합니다. 이 충전된 개별 장치를 집에 가져가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요. 또 공부할 때 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전기료를 벌어오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런 일들은 자선단체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개인이, 그것도 아주 작은 정말 몇몇 직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규모의 회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벌겠다는 장 대표는요, 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 박람회나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판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 대표의 기사가 미국의 여러 시사저널이나 타임지까지 실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이 최근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탄자니아와 케냐와 계약을 한 거죠.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보를 보면서요, 이분의 행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행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분처럼 거창한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하나님 가치,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현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는 잘잘한 불법이나 거짓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그런 수준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그리고 선이 실현되는 시대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새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공공의 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 사회의 지적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고 했죠. 자기 성찰과 반성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회개의 열매가 개인의 경건이나 종교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소외 계층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장성훈 대표와 같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피를 빨았던 그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종교 사역을 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전에 살던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레이는요, 훗날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가 됩니다. 여러분, 레이가 마태가 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